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균형에 그 신앙생활에 건강이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러한 삶에 건강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균형은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초반에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자각했다,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균형이에요. 사도 바울의 균형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균형의 조건인 바로 섬김이라는 그러한 균형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지만 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셨어요.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늦게 밤에도 아침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을, 그 기도하신 내용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혀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 있고 속사람이 강건한 영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에베소 교인들의 사람,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그것도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내 주변의 여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내가 잘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많이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엎드리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변의 여건들, 직업이나 직장이나 환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그것을 구하는 기도는 본질을 놓치는 기도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과 직장과 그러한 외적인 요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로 본질의 기도는,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마땅한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가족이, 제 친구가, 제 이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상길 목사를 향한 관심사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 안에서 이런 멋진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설교를 내가 잘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오시고,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막 방송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서 빛 아래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골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베드로를 그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적으로 강건하길 원한다.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너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너희가 승리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나눠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적인 문제가 그것이 해결되며 하나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환경을 없애주시옵소서, 나쁜 그러한 조건들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풀어주셔서 내가 에베소 교인에게 가가지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라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단지 에베소 교인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사람이 건강하여져서 성령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또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의 에베소서 3장 그 설교를 가지고 제가 듣고 감동한 부분을 또 인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암시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서와 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는 기록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에베소 교인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는데요,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을 해서 그러한 사회적인 공격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저희 교회 입구에 보면은 신천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그러한 사인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존재합니까? 실제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단을 통하여서 교회가 분해되고 와해되고 공중 그렇게 분해되고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를 하셨는데, 구리의 실제 어느 교회가 그 한 신천지 그 한 사람이 침투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여기저기 막 친절을 베풀고 막 이렇게 상담하면 들어주고 지갑도 열고 어디 모임에는 돈도 잘 쓰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루 이틀 몇 개월 한 게 아니라 1년 2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천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방하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설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순수하신, 사회적 경험도 없고 그냥 순수하신 목사님이라 좀 이렇게 사회적 경험이 있으면 의연하게 이렇게 좀 처리하면은 좋은데, 너무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좀 흥분할 때도 있고 설교할 때 비방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말이 맞다, 이 신천지 이단의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그 목사님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 안 하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성도들이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등록해서 그렇게 됐다. 그 등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통해서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또 특히 이제 생기지 얼마 안 된 저희 같은 그러한 교회 특히 타겟으로 삼아서 와서 이렇게 정탐하고 둘러보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 많은 방문자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신천지도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분해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가정의 공격을 받으면서 경험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고부간의 갈등, 이런 문제, 의심하는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로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청와대에 그 국민 청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한 그러한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20대 초반의 PC방 종업원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무고한 젊은이의 인생이 참담하고 비참하게 결말을 맺은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분노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해요. 정말 어디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봤을 때에 한 사람의 그냥 화를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욱한 감정을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시스템이,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속사람이 무너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심신미약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이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그 속사람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다른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회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치료했던 응급의사가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생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욱해서,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욱하잖아요. 저도 분노 조절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저도 다혈질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저희들이 봐야 될 문제는 속사람이 망가지면은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싸우고 있어요. 참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실은 이 사람이 PC방에서 게임을 이렇게 5시간 동안 했대요. 방문할 때마다. 어떤 게임이라는 것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잔혹한 게임이었을 거죠. 죽이고 이렇게 또 쏘고 그런 게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강력 범죄만 빼고 제가 다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게임에도 제가 많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매일 5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때에 이런 잔인한 게임을 저는 즐겨 했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너무나도 악한 것이, 그 게임이지만 아무리 사람이 고통받고 비명 지르고 막 그렇게 피가 이렇게 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에 쾌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희열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게임들은 한 사람의 영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다, 그냥 즐기는 취미생활이다, 그렇게 그냥 정당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가상이지만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야 희열을 느낀다. 이거는 영이 분해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하니까요, 밖에 나가니까 이게 게임인지 현실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게임 안에 있지 않나? 현실이 게임인가? 게임이 현실인가?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휴대폰으로도 얼마나 잔인한 게임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내재하셔서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승이라는 미국에 이민 간 그러한 친구가 버지니아 공대에 2007년에 재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32명인가 4명의 사람을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이민생활 10년 차였어요.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 제자들 중에 조승희가 다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조승희의 부모님은 제가 아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영적인 그러한 전쟁이, 전투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정에 그러한 영이 흐르는 것 중요해요. 부모님의 새벽기도, 어머님의 눈물 흘리는 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환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게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비로소 네가 자유하고 행복해지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항상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조금 이제 덜하죠. 이제 작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천성교회 가운데도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큰 교회는 뭐 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문제가 다 있어요. 다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 하고 비난하고 군림하고자 하고 제압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눠지고자 하는 그러한 편가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진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은 다 뭐 맞는 말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상처받았다, 이렇게 행동해서 상처받았다, 다 자신의 그러한 정당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이천수 목사님이 전화 받으시는 50%의 전화는 다 이런 위로의 전화래요. 누가 순장에 전화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부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아 부목사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교인이 순장한테 상처받았다고, 아 순장님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걸려온 50%의 전화가 다 그런 전화래요. 그런 걸로 그런 목회의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고 먹이는 데에 그렇게 소비돼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도닥여 주는 데에 그 시간, 많은 시간이 그렇게 허비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주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 몸 안에 세균은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 몸 안에 더러운 세균이 존재합니다. 항생체가 있어서 싸우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상처 주는 사람이 없나? 거기서 미리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잘생기고 저보다 더 영성이 높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은 있어요. 네. 뭐 그렇다고 오늘부터 안 나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처 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상처받았을까 나를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부분이 상처를 받는 그런 연약한 부분인데 이것이 말씀을, 기도를,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 섬김을 통하여서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내가 영적인 맷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고 멍들고 피나고 상처나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상처받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필 지난주에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번호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받으면은 거의 100이면 100 스팸이에요, 스팸. 제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대출하라고 돈 빌려주겠다고, 너무 착한 사람들이 그냥 제 신용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체료가 있어도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저 그래서 못 끊어요. 전화 오면은 그런 거 딱 이렇게 보고 단번에 끊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래봬도 예의가 좀 제가 바릅니다.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해요. 특히 전화 끊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문장을 완성할 때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고객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대출 이렇게 연체료가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돈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 30초, 1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중간에라도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이렇게 벙찌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듣고 있으니까 할 것처럼 보였나 봐요. 보통 이 사람들은 끊으니까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끊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우리 바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좀 잘하고 이렇게 에티켓이 있어서 끝까지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할 건가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나 봐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끊으면서 아이씨 막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에이씨 하면서 진작 끊지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나는 예의를 갖춰서 들어준 건데 괜히 이렇게 욕먹고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었어요. 어리석어요.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여러분들 상처를 줘도 상처 난 너를 사절한다. 대출 권유 전화 잘 안 받으시지 않습니까? 걸려와도 그냥 단번에 끊으실 수 있지 않아요. 상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상처 내가 너 허락하지 않겠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 기능에 번호 차단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가 뭐 대출 권유 번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단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아예 올리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핸드폰에 차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그러한 번호, 상처를 주는 그러한 공격, 주님께서 빗장과 같이 그렇게 닫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 내면 세계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내면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위한, 강건하기를 위한 기도. 그런데 있잖아요, 속사람만 강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차가워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야, 너 그런 것도 못 이겨? 그런 상처도 못 견뎌? 너 그런 사람밖에 안 됐구나, 이런 교만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의 여건과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그 속사람의 강건함에 어울리는 제동장치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카에 강한 엔진이 있으면은 뭐가 또 갖춰져야 되냐면요, 강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이 보일러 같은 것도요,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러면 도란스도 딱 맞게 전력에 맞는 도란스가 딱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차단기 내려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사람이 성령님께서 내재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은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동장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딱 보면은 첫인상에 딱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좋다 나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력적이고 좋으면은 0.2초 만에 몸의 모든 그런 모든 도파민과 옥시타신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게 0.2초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또 이렇게 덧칠하고, 또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막 쪼이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젖꼭지가 여기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너무 땡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0.2초의 인간적인 세상이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깔끔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니트하고 엘리트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러한 0.2초의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패턴의 사랑이 그러한 패턴인데 그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다 보자마자 에이 별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데 이틀을 봐도 2주를 봐도 2년을 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쁘다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볼수록 무슨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배신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또 배신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 겉으로만 이런 척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시면서 변함없이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귀하다, 네가 소중하다, 네가 이뻐, 네가 멋있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0.2초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랑, 상대방의 말로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만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항상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속사람의 균형이 잡힐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구하는 것을 초월하는 형통함과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앉으실 그 자리를 우리가 청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로 비워지며 정결하여지며 깨끗하여지며 주님 오실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한 말씀의 복을 누리며 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더블과 탓더블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영광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포함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